따라가고 본받아야 하는 이 군사무일체다. 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운 거예요. 이걸 나라님께는 충성. 네? 그래서 그 명심보감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가지고 탈탈탈탈 외우는 거예요. 네? 천자문만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탈탈탈 외우는 거예요. 그 정신이 조선 왕조 500년을 가요. 저는요, 지금 제 주변에 여러 교육 전문가들 몇 사람이 지금 자주 모여서 어떻게 해야 제자 삼는 교회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을까? 네? 30%의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세계 교회가 만약에 100%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는, 무슬림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뭔가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여기에 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자녀를 제자 삼는 개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제자를 100% 유대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제자 삼을 수만 있으면요, 한국교회 이대로 유지는 돼. 아니에요? 그죠? 자녀만 제자 삼는 일에 성공을 해도 1000년이 지나도 유지는 될 거예요. 유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세계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녀 제자 삼지 않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죠?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어떻게 제자 삼는, 제자 100% 제자 삼는 유대인처럼 무슬림처럼 세계 교회의 이 교육 시스템을, 교회의 시스템을 개혁해 갈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제. 왜? 우리의 자녀는 그만큼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교회 내의 다음 세대는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생에 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누군가 뒤따라와가지고 이 사역의 완성을 할 수만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예요. 진정한 종교.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네. 학교는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그 학부모라도 좀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와 함께.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성경 구절을요, 5개를 뽑아가지고, 매주 5개를 뽑아가지고요. 네. 아빠가 중심이 되어서 그 5개 예를 들면, 겸손, 이번 주가 겸손이다. 그럼 겸손에 관한 구절 5개를 뽑아요.
그럼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그 5개의 구절을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엄마 아빠랑 나눈 다음에 그걸 엄마와 함께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5구절. 매주. 네? 기도에 대하여 5구절을 뽑아. 기도에 대하여 같이 나눠. 부모님이랑. 주제별로. 그러고는 기도에 관한 그 기가 막힌 5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네? 주제별로 5구절씩. 그래서 1000구절을 뽑는 거예요. 1000구절. 200일치 분량. 200일치. 네? 그 200일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와. 다시 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핵심 구절 중에 진짜 명심보감 1000구절을 뽑는 거예요. 네?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주제별로 1000구절을 뽑아서 5구절씩.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다른 거 없어. 자녀들과 함께 그 구절 나누고 그 구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축복, 겸손의 방법, 겸손의 이유 5구절을 뽑는. 그러고는 잠시 부모님과 나누고 그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1000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듯이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성경 구절 1000개를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 1000구절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위대한 그 생명의 말씀 1000구절을 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외우면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랄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1000구절 낭송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외우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12살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래서 12살, 만 12살이 되는 날 그날 성년식을 해요. 그때부터 어른이에요. 성년식을 하면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멤버십이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200명 안팎의 하객이 온대요. 네?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축의금을 200불 안팎을 준비해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요 이 아이에게 주어. 그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주는 상속이에요. 상속을 언제 해줘? 죽을 때 안 하고 이 아이가 어른 될 때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는 너무 좋죠? 그러면서 4천만 원 정도의 이 돈을 이 아이가 다 받아요. 또 받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경제 공부를 시켜요. 이건 네 돈이다. 네 인생의 종잣돈이다. 이걸 어떻게 투자할 거야? 이걸 어떻게 굴릴 거야? 이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시킬 거야? 그래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 네? 어디에 저축성 적금에 얼마를 들고, 펀드에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기본적인 경제 교육을 쫙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돈을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융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 금융을 누가 쥐락펴락해요? 유대인. 대표적으로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 네? 세상.
그러면 24살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쯤 되면 유대인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돈을 가져. 증식이 된 거지, 그때까지. 네? 그 10여 년 동안에 배로 늘리는 거예요, 재산을. 제 말 이해가셨죠?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디로 내디뎌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뎌. 얼마를 가지고? 우리나라. 네? 1억의 빚을 짊어지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뎌. 네? 그 지가 13살부터 12년 동안은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현재 이스라엘. 네. 더군다나 그 나라의 80%가 사막이에요. 몇 프로가? 강원도보다도 조그만한 나라가 80%는 사막이요. 노란 황무지.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 노벨상의 25%를 지금까지 차지했어요.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은 그 중에 경제 분야는 무려 44%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경제 분야는 몇 프로? 44%. 무섭지 않나요? 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최고의 명문대. 그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의 40%가 유대인. 네? 아이비리그 교수의 40%가 유대인. 네? 미국에는 3,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100개 대학, 100대 대학, 100대. 상위 100대 대학. 네? 상위 100대면요, 대부분 서울대보다도 좋은 학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상위 100대 대학의 교수의 25%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아이비리그는 몇 프로? 40%. 이야. 미국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2%. 그러나 미국 전체 경제의 15%를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2%밖에 안 되는 유대인.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철저한 교육.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교육. 내 자녀는 내 자녀. 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죽거든. 안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어지냐. 그러니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교육이에요. 교육.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 중심. 네? 회당 중심. 네. 그러니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기가 막힌 전통을 중세 때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는 그대로 받았어. 그 100%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예담원 사역을 하느냐, 이 공부방 사역을 왜 하느냐,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고민 때문에 저를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킬 때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정이 되면 뭘까?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 인간은 뭐만 남아요? 오직 뭐만 남아? 오직 물질만 남아. 네? 오직 물질만 남아. 네.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네. 그러면서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진리가 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친다고 해요. 원리. 세상 학자들은 원리. 우리는 뭘 가르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리를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는 없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죠. 맞아요? 세상은 무신론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원리를 가르친다. 세상은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철저히 진화론적 세계관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세상 학문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슨 인간이에요? 나를 지으신, 나를 돌보서 내게 햇빛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뭔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성경적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네. 저는요,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미션수. 그런데 학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돈도 있어야 되지만 문교부 튜브가 있어요. 좀 하나를 바꿔주셔요. 네, 지금 하나만 껐지요. 그래서 학교는요, 문교부, 인적자원부, TO가 없이는 학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한국 교회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한 목사님들이요,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대안학교.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저는 그래요. 늘 얘기해요. 대안학교는 대안이 아니라. 왜냐? 대안학교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대안학교조차도 아무나 세울 수 있느냐? 시설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안 와. 네? 시설이 좋아. 네. 또 하나.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네. 아니, 뭐 빠졌네. 국, 영, 수, 사, 과. 5과목 있죠? 사회, 과학, 국영수, 사고. 이 5과목 교사 1명씩은 뽑아야 해요. 네? 행정직원 1명은 있어요. 최소한. 6명의 정규 직원을 뽑으려면 월급 한 달에 250만 원 안 주면 안 돼. 그것도 최저가예요. 네? 그래야 그래도 좀 웬만한 교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이면 한 달에 인건비만 1,500만 원. 1년 12달. 어떻게 대안학교를 이루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 차린다고 그냥 애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5평짜리 교육 공간 하나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방을 해요. 근데 여기 산성교회를 와보니까요, 벌써 시설이 너무 좋네요. 저희들은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 네? 상가교회 교실 한 칸 가지고 시작했어요. 교실 한 칸 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 유아시였어요. 그 5평짜리 공간, 그게 우리 교회의 토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한 월 250만 원 정도. 개척교회 먹고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무려 14년을 모셨어요. 장모님. 네? 자식 4명에다가 7 식구가 사는데 기본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무슨 돈이 나와요? 네? 37평 상가 조그만하게 얻어가지고 월세 관리비 140만 원씩 내요. 우리 7 식구 살면서. 네? 그런데 그 공부방에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걸로 우리 기본적인 생활비를 하고, 제 아내는 공부방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 다음 세대 엄마들을 접촉해서 전도를 하고, 부모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놨더니 이 아이들이 현재 저희 교회 중고등부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한 30여 명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작년에, 올해, 내년에 매년 한 5명씩 청년부로 올라가요. 이번에도 7명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청년부가 30여 명 이렇게 세워졌어.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상가교회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본 생활비가 나오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교회를 나오고,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도 상가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네. 처음부터 많았겠어요? 20명, 30명, 40명 늘어나더니 지금은 한 100명 정도가 와요. 아이들이. 저희 예다원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사 3명에 의하여 그들이 일주일 내내 케어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우고, 거기서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이게 왜 가능하냐? 일반 학원에 다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일반 학원에 가면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안 되지.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믿음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수학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국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 시작해요. 네?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10분씩 예배를 드려요. 모일 때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면 우리야 예배지만 거기에는 불신 가정의 애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신앙 지도라고 안 하고 성품 지도라고 해요. 이름은. 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품 지도 해준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이 절절히 숨어 있어요. 50분 수업 중에 10분은 성품지도, 40분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대상. 네? 그러면 왜냐? 이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40분이요.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이요.
40분 수업을 하되 50분 시키면서 10분은 성품 지도를 해준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면서 신앙 안에서 지도해주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교회가 꼭 이런 걸 해야 돼요. 성경이나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더 좋은 교회는 성경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그 성경에 기초한 기둥들도 잘 세워줄 수 있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네?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 와야지. 네? 와야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오든가요? 와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오든가요? 믿는 집 애들도 뭐 어디 뭐 해외 필리핀 간다, 일본 간다, 미국 간다, 안 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네? 믿지 않는 집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오지를 않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이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사탕을 나눠줬어요. 사탕. 네? 그러면 그 사탕 이만큼 싸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멀리 배 타고 와가지고 사탕 나눠주려고 왔어요. 뭐 하러 오셨죠? 복음 전하러 왔죠. 그런데 왜 사탕 줘? 이빨 다 썩으라고. 왜 사탕 주죠? 애들 모으라. 애들 모으라. 그런데 지금은 사탕 주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뭘 줘야 애들이 올까? 피자? 치킨? 한두 번 오더라고. 어떤 선물도 아이들에게는 지금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예요. 무슨 흥미로 애들을 잡을 수 있을까? 흥미? 네? 옛날에는 번쩍번쩍하는 영화만 틀어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왔어. 그죠? 재밌다고. 지금은요, 최신 영화 틀어놔도 안 와. 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재밌는 시대가 돼버렸어.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요, 얘들은요, 그냥 평생을 그거 하나 가지고 산다고 할 애들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무슨 흥미로도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의 손에 과거에는 사탕이 들려 있었는데 지금은 수학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을 주는 게 좋겠어요? 사탕 주는 게 좋겠어요? 네? 뭐가 좋죠? 수학이 훨씬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탕만 나눠준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들이 그 지독한 유교적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한국인들, 네? 애비를 모르고 나라님을 모른다고 해서 묵은 무구의 아주 형편없는 이 종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죠? 이 한국의 이 유교적 전통 속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파고들어왔냐? 교육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그래서 신학문을 알려준다. 학교. 네? 이화여대니, 뭐 숙명여대니, 네? 연세대니, 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초창기 연세대 졸업하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지금의 연세대가. 네?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500구절을 외워야 졸업이 돼. 졸업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켜나갈까. 연세대 초창기들. 네? 거의 신학교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우면서 이분들이 가졌던 꿈이 뭐냐? 이 학교를 통하여 이 한국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리더십을 교체하죠. 리더십.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학교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16명. 당시 기독교 인구가 0.2%.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0.2%만 기독교였어요. 근데 민족 대표 중에 몇 명? 반절이에요. 기독교.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 투옥된 사람들 있죠? 감옥에 간 사람들 약 4만 5천 명이 투옥이 됐는데 그 중에 50%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만세 운동을 누가 주장한 거예요? 누가 이끈 거예요?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 네? 재헌 국회의원 중에 60%가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우리나라 리더십을 형성.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올라간 거예요. 네? 사회 주도층이, 지도층이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으로 저는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공부방은 세울 수 있잖아요. 교실 한 칸이면 되니까. 여기서 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쳐주고 교육비는 학원의 반절만 받자는 거예요. 네? 왜 돈을 받냐? 돈을 받아야 애들도 책임 있게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거기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기본적인 사례비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로 무슨 뭐 엉망망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학원비의 반절만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정부지로 솟는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교회로 와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칠 수가 있어. 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학원보다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유초등부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일반 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반 학원에서 지금 각광리에 이 프로그램이 쓰여지느냐. 전국에 학원 750군데에서 이걸 써요. 가맹점이 750개. 얼마나 잘 나가느냐. SBS TV와 라디오에서 동시에 광고를 해요. 한 달에 광고비만 5천만 원 나가. SBS. 이렇게 큰 회사예요. 근데 이 장로님 내외가 그렇게 학원 프랜차이즈를 거창하게 하시다가 늘 마음속에 한쪽에 내 평생에 쌓은 이 노하우,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아니 세계교회가 사는 길은 자녀를 100% 제자 삼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 이거 안 하면 끝난다. 자녀 제자 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교회마다 작은 공부방을 세우죠. 학교를 세우면 좋지만 학교 세우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시대니까 교회에 오게 해서 이걸 가르치죠.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기둥들을 세워주는 이런 공부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교회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도가 되죠. 선교하님들의 사탕에 달려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목사님들의 손에 수학이 들려져야 된다. 수학. 엄마들이 원하는 것도 거기에 있다. 네, 이 시대의 엄마들이 바로 그걸 원한다. 네? 이 시대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왜냐? 실력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 함수까지 바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집사님들이 많지가 않아. 네. 또 하나는 밤 11시까지 해야 돼. 밤에만. 이게 너무 큰 장벽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중학생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 도대체 얘들은 딴 세상에서 온 애들이라 고개 한번 푹 숙이면 해볼 수가 없어요. 소통이 어려워. 네?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런데 유초등부 학생들은 이 아이들이 방정식 물어볼까요? 네? 방정식 가지고 방정 떨까? 네? 무리수 둘까? 무리수가 뭔지 물어볼까? 안 물어봐. 우리 엄마들도 안 물어봐. 맞아요? 영어는 애가 중간에 뭘 물어볼지 몰라.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나 이 수학은 안 그래요. 이 수학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배우면 돼요.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요, 저희한테 와서 수학을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운지 아세요? 이미 현재의 삶 가운데 능통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 수학을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네? 교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로, 게임으로, 온갖 교구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재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이 교수법을 오셔서 배우신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은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쉬워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줄 아시죠? 얼마예요? 네? 웃어버리죠 그냥? 이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앞에 여기에 뭐 이런 거 하나만 쭉 그어놓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러면서 점점 이제 5학년, 6학년에 가면요, 아이들이 방정식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중학교 수학의 90%예요. 그래서 우리 예당원의 수학의 목표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방정식을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방정식 심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를 대상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상위 1%죠. 그죠? 이 아이들이 수학을 언제 공부했나? 그것도 방정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서울대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방정식을 언제 끝내느냐?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끝냈더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방정식이 끝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머리가 좋다는 걸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니야. 뭐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두뇌 개발이에요. 사고력이 길러지고, 분석력이 길러지고, 이해력이 길러지고,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분석. 그 다음에 네? 첫째는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이것이 길러지지 않는 수학을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 능력 길러주는 게 수학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고력과 분석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가. 이해가 안 돼. 뭔 얘기가?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딱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벌써 수포자가 40%. 40%가 수학을 포기해버려. 6학년. 중학생의 60%가 수포자다. 우리나라 무려 80%에 달하는 고등학생이 수포자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원이 어딜까? 영어일까요? 수학일까요? 수학. 영어는요, 3개월만요, 집중해서 파면 영어는 잘해요. 수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고력이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 사고력이, 이해력이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언제 잡아줘야 되느냐? 유초등부 때 잡아줘야 해요. 자, 이 네 가지가 두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네? 이게 두뇌야, 이게 두뇌. 그런데 이 두뇌 개발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렸을 때 해야 돼. 중학교 때가 벌써 늦어. 따라서 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시간은? 중학교 때 5시간. 고등학교 때 10시간. 이것만 기억하시오. 초등학교 때 1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수학을 통하여 두뇌가 확 열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수학은 뭐냐? 아이의 두뇌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머리 쓰는 법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와서 교육받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야, 수학이 뭔지를 몰라. 지금까지. 네? 여러분, 수학이 뭔지 아셔? 수학 왜 공부해야지? 네? 방정식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 그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뭐들 했어? 가르쳐준다 했어요. 미치겠죠, 지금. 그죠? 돌아버려. 진짜 나도 그래.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그죠? 함수 써먹어요? 근데 그놈의 풀라고 막 고등학교 때 잠도 안 자고 그때 영어나 조금 내놨으면 지금 미국도 다니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네? 당시도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그거였죠. 이놈의 자꾸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거. 우리 조상들은 이거 모르고도 찬란한 역사, 문화 이루면서 잘 살았는데 뭐들어 이거 뭐들어. 네?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니까 그러면 과학자 시킬 사람만
시키면 되지. 왜 전 국민이 20살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의무적으로? 예? 근데 요즘 자식분들한테 열심히 수학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이, 그래서? 내가 속아봐서 알아? 그래? 써먹지도 못하는 건지 알아? 그래서, 에이, 너는 막 수학은 하지 마,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학 열심히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오로지 좋은 대학. 전 세계 모든 나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교육학자들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수학 교육을 그렇게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 수학을 못하고는 선진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 수학을 못하면. 네? 도대체 수학이 뭐길래? 수학이 뭐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통하여 분석력이 길러져, 사고력이 길러져, 이해력이 길러져, 역발상의 창의력이 길러져. 네? 지금 방정식 함수 다 잊어버렸죠? 그죠? 저도 모르겠더라고. 상관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걸 공부하는 동안 사고력이 길러졌으면. 그래서 그때 길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참, 그쵸. 아이. 네? 여러분, 제대로 된 수학을 통하여 사고력이 길러져, 분석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이 길러지면, 다시 말해 두뇌가 개발이 되면 다른 공부는 쉬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가 머리 나쁜 애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네.